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만 보겠는데 우리가 2절 전체적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2020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첫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본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므로 저는 은혜 안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은혜 안에서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셔요? 옹알이 하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옹알이를 하던 그 아이가 성장함으로 그가 입을 벌려서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소리를 듣는 부모는 감격하는 것이죠.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품에만 안겨 있었던 그런 아기가 또 기고 또 기어다닐 뿐만 아니라 또 서고 걷고 뛰는 것을 볼 때 부모는 기쁘고 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020년에는 우리의 외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자라기를 또 소망함으로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에는 어느 때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저 구호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뿌리를 두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뿌리를 두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새로운 각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전 말씀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 너무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12장 2절의 상반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그렇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많은 신앙인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의 구비구비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권면하기를 믿음의 창조자요, 또 믿음의 과정이요, 믿음의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성장하려면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어떤 교회 용어들을 물어보면 그 용어에 대하여 답을 정말 명쾌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옆에 분에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으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사고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믿음 하지만은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 라고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잘 정의한 요리문답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보게 되면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이 요리문답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인지.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믿음을 정의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 즉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수년 다녀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저 믿음으로 열심히 다녔지만은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렇게 열심을 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믿음이 좋대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망한다라고 호세아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2020년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즉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지하는 정서적 동의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반열에 의지적으로 참여하는 전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렵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쉽게 한 단어로, 한 동사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또 다른 성경 본문에서 정확하게 믿음이란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믿음을 정의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노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바로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과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어렵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어렵게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은 비물리적이며 초월적 대상을 손으로 붙잡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며, 또한 믿음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대상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삶의 내용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행했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행했어요.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펼쳐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라봄으로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때 결국 방주를 만들고 하늘을 여시면서 비로 심판하시게 될 때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그 신뢰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 낙관주의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자기의 확신과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장한 자신의 열심이요 의지인 것이에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데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자기 확신에 불과해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모세가 그리하였고 아브라함도 그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 역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갈 때 무엇이 가로막혀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노래하며 춤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은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상황과 환경, 현실이 막히고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해요. 원망해요.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요. 홍해가 바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환경이 가로막고 있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면 보여지는 것이에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현실에 큰 장벽이 놓여 있게 될 때,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벽 앞에서 주저앉아서 그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으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주저앉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벽 넘어서, 이 바다 넘어서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때 보이지 않는 그 존재에 대한 실제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어떠한 열심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막막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의 문제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연약함의 문제든 어떠한 것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함몰되어지지 말고 그것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떼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자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냈습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의 공의와 그의 사랑과 그의 지혜와 그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함몰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넘어지는 죄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상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비로우세요. 그 이유는 바라보라고 할 때 분명히 바라볼 대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할 때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또 1장 3절에 번역되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3절에 바로 실상이요 라고 말할 때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본체라는 것이에요. 본체.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역사 속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본체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고개를 드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을 거니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이들이, 그들은 그대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혈류병으로 인하여서 피가 멈추지 않았던 참으로 절망스러웠던 그 여인, 저주받은 그 여인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한다면 내 병이 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나의 우울증, 정말 극복되어지지 않는 반복적인 죄, 그리고 도무지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교만함,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외식,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각자 다양한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2020년은 이러한 기적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해가 되기를 바라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 21장에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현실 앞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해요. 불평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빨리 가나안 가고 싶은데 돌아가라 하니까 막 그냥 화가 나는 것이에요. 자신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현실에 이 막힌 길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한테 원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불뱀이 없던 광야에서 불뱀을 막 만들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니에요. 광야는 불뱀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지혜의 능력으로, 그 창조의 권세로 불뱀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어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들에게 이 보호의 손길을 딱 거두자마자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불뱀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보호의 손을 거두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하고 죽어가면서 여기저기서 정말 고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는 인생들, 열이 펄펄 끓어서 손가락 하나 끔찍할 수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전 인류가 마치 불뱀에 물린 것 같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죄와 또 여러분들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그분이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소망하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하며 바라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뱀에 물린 자와 같이 고통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놋뱀을 쳐다본 즉, 놋뱀을 바라본 즉 살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서 장대를 붙잡아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놋뱀에 물린 것과 같이 절망적이고 좌절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2020년도가 이런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놋뱀의 사건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성경을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우리의 무지에서, 우리의 교만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유명한 말씀을 주님이 이어서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태어난 것을 믿고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고 의지합니까? 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다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라고 말할 때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찌하든 우리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그를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자라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창조되어지고 또 창조되어지고,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과정도, 믿음의 마지막도, 우리가 믿음이 완전해질 때까지 온전케 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퍼펙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강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지속적으로 고정되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햇빛이 비치는 곳마다 식물들이 자라나고 성장하여 꽃을 피우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들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제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어요. 목사님, 저는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저의 신앙이 꼭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눈을 자아로부터 떼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항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대신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애씁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가 없어. 너는 믿음도 전혀 없는 데다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어. 너는 마지막 날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기쁨을 갖고 있지 않아. 이렇게 사단이 속삭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자아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눈을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공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쥐고 있는 여러분의 손을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소망이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즉시 이기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눈을 그리스도께만 고정시키십시오. 마음속으로 그의 죽으심, 그의 고난, 그의 공로, 그의 영광, 그의 중보기도,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밤에 누워서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의 연약함에서 눈을 떼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2020년도 새해는 전에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던 많은 연약함과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서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혈류병 여인이 그 멈출 수 없었던 그 피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았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참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듯 2020년도는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주님, 2020년도에는 우리의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더 복된 은혜로 주님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성숙한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으로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